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어린이 설교하고 또 이렇게 찬양대 우리 찬양을 들은 것만으로도 80% 예배가 끝났습니다. 저는 한 20% 얹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많은 기대는 하지 마시고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저는 삼육서울병원 병원장 양거승입니다. 교회는 중화동교회 47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설교가 아니고 그냥 사랑방에서 그냥 말씀 전하는 거로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원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일주일 사는데 힘이 될 텐데 바깥에 있는 사람이 와서 과연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살게 할까 걱정은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 신병성 목사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4년차 병원장입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5년 끝나게 됩니다. 4년 만에 교회에 방문하는 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청량리교회에서 그 해에 한 번 했고, 그 다음에는 직원에서 허락들을 잘 안 해주셔서 그런 건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제가 방문을 못했는데 정말 이런 좋은 자리에 허락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장면은 저희 병원 한 번이라도 와보셨을 겁니다. 오시면 너무나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 아름다운 환경을 저에게 물려주셨기 때문에 사계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목사님께서 잘 찍어주신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봄 모습이고 멋있죠? 여름의 모습입니다. 가을 모습도 이렇게 아름답게, 겨울도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희들이 그런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또 야경은 또 이렇게 우리 아주 어디 가도 볼 수 없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혜의 환경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잘 보이시죠? 저 사진이 5월 17일 날 마지막 저희가 건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 자리에 서서 사진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00명이 들어가서 찍은 아름다운 저희 직원들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202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의료 선교 116년이 되었습니다. 상상이 안 되실 텐데 그 많은 선조들이 저에게 116년 전에 아름다운 끈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절 한 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번 제가 그 시무식 때 우리 모든 직원들에게 같이 공유했던 성경절입니다. 자서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보신 대로 기도가 답이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삼육서울병원의 큰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시간이 되면 봐서 저의 작은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우리 장로님은 오래전에 병원에 근무하셨던 장로님도 계시는데 아마 옛날 생각이 좀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삼육서울병원의 큰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6년을 맞는 3.6 서울병이 시작된 날이 1908년 9월 24일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려면 여기를 한번 가봐야 됩니다. 가보신 분도 있고 아마 안 가보신 분도 있는데 이번 기회에 아마 시간이 되면 한번 이곳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있고요. 병원에서 매년 이곳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외국인 의사와 또 교사, 목사 등 한국의 선교사로 봉사하다가 잠든 분들을 모신 안식처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395명의 외국인 선교사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구한말 일제강점기 때 앞날이 창창했던 파란 눈의 선교사들이 묻혀 있습니다. 100여 년 전 조선은 가난한 질병, 전쟁, 미신과 신분차별, 또 이런 어둠의 땅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학교와 교회와 병원을 세웠습니다. 만일 이런 선교사들이 없었다면 우리 땅이 어떻게 되었을지 좀 생각이 듭니다. 조선의 백성들을 위해 병원과 학교와 교회를 세웠는데 저희 재림교회도 그 중에 한 분, 여러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던 전도 유망한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자신의 생명은 물론이고 자녀들까지도 이 땅에 묻으며 지금 보이는 사진이 그 자녀들의 무덤의 묘비입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가보면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학교와 교회와 병원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국가를 일으키며 우리 민족을 위해 생을 바치고 이 땅에 묻혔습니다. 이곳에 보이는 것처럼 삼육병원에 유재한 박사 부부 묘지도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병원이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선교사들의 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린 겁니다. 여기 18명의 병원장이 있습니다. 제가 19대인데 제가 한 땀 한 땀 이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렸습니다. 그 중에 선교사가 7분이 계십니다. 해외에서 오신 선교사가. 그 중에 2분을 저희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년간 봉사한 러셀 박사입니다. 1908년부터 1922년까지 봉사를 하신 분이고요. 그다음에 36년간 저희에게 봉사하신 유재한 박사입니다. 1929년부터 1967년까지 2분을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직업을 가졌지요. 그렇지만 설명할 수 없는 뜨거운 마음으로 감동된 그들은 고통스러운 조선의 땅에 생을 다 바쳐 사랑과 희생의 눈물을 뿌렸습니다. 그들이 돈, 명예, 지위, 안락한 삶 등을 뒤로하고 달려왔습니다. 조선 땅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오신 선교사 목사님 부부입니다. 그 부부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특별히 치료해야 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그 목사님 딸이 20개월 된 딸이 디프테리아에 아마 풍토병 같은 병에 걸렸는데 지극히 치료를 했지만 그 순환이라는 지역에서 숨을 거두고 몇 년 후에는 아들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는 너무 열악한 이런 환경에서 대총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의료 선교사를 한번 파견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오신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거기 지금 동그랗게 되신 분이 표시한 분입니다. 1908년 그래서 9월 24일 날 러셀 의료 선교사가 한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러셀 박사는 조지 워싱턴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을 간 마친 의사로서 미래에 보장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알려지지 않았던 나라인 조선을 택해서 결혼 후 10일 만에 의료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의대 졸업 후 내한하여 초가집을 20달러에 구입하여 순환 진료소를 만들어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셀 의사는 스미스 목사 자택으로 찾아오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인근 마을로 왕진도 다녔습니다. 한 달 평균 500명의 환자들을 치료하고 순환 사역자 양성학교 방 한 칸을 병실로 사용하게 됩니다. 러셀 의사는 약품이 고갈되고 병실도 너무 좁아서 고국의 부친에게 후원금을 부탁하여 약품을 구매하고 20달러의 한옥을 구매하여 1909년 순환진료소의 병실로 개조하고 20달러의 집을 사서 4년간 2만 명의 환자를 치료하게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그 모습이 최초의 저희 병원이 되겠습니다. 러셀 의사가 봉사하던 초기 순환병원의 직원들은 의사 1명, 간호사 1명, 기타 직원 2명에서 모두 4명이 있었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좀 알려진 분도 계십니다. 순환진료소 설립 후 1913년 대충으로부터 지금 자금을 지원받아서 서양식 2층 병원 건물로 건축하고 시설 개선을 하여 병원의 면목을 크게 바꾸게 됩니다. 14년간 순환병원장으로 봉사하면서 의명학교 교장과 대회장까지 겸임하고 24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또 842명에게 침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렇지만 러셀 의사도 재림교회 다른 많은 선교사들처럼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슬픔의 계곡을 지나가게 되는데 한국에서 봉사하는 동안 아들이 주 안에서 잠들어서 지금 이제 순환이라 그러면 여러분 잘 요즘 알면 그 순환 비행장이 있거든요. 나중에 가서 저희가 혹시 땅을 찾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 비행장입니다. 비행장 부근에 산 언덕에다 묻게 됩니다. 그리고 14년 만에 부인과 아들 질병 때문에 부득불 귀국하게 되고 미국에 돌아가서 그 병 때문에 아마 잠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러셀 박사는 이렇게 낯선 조선 땅에 가족들을 묻으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분에 이어서 이제 우리들이 잘 아는 이 유재한 박사가 오시게 됩니다. 유재한 박사는 메이벨, 에임스, 미키와 결혼하고 로마린다 의대를 졸업 후에 9년간 개업의로 일했고 그 미키 부부가 어린 자녀와 같이 아프리카 쪽으로 가려고 지원을 했지만 대청에서 낯선 조선이라는 땅으로 가라고 아마 임지를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개 병상을 가진 병원에서 의사들을 기다린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1929년 순환병원에 도착하면서 36년간의 조선 사람으로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또 한국어도 배워야 되고 문화 풍습도 다르고 또 한국 면허가 그 당시에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일본 의사 면허를 준비를 해서 또 환경소에서 채소도 심고 또 여러 가지 가꾸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 위생이 얼마나 미비했으면 서울 위생병원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질, 장티푸스 고통당하는 전염병 환자들을 돌보았고 진료비가 없는 가난한 이웃들은 거의 무료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도 돌보지 않고 이렇게 치료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질병을 통해서 몸무게가 빠지고 위독한 상태에서 다시 귀국을 하게 되고 또 다시 복귀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재림교단은 경성의 병원 건립을 결의하고 나서 유재한 박사 가족을 순환병원에서 이제 서울로 부르게 됩니다. 그 지도에 보시듯이 순환은 평양 옆에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경성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류 박사 가족은 파고당어 공원 옆에 인사동에 세를 얻어서 소규모 병원인 경성 요양원을 개설하게 됩니다. 그게 1933년입니다. 그래서 그 후 늘어나는 환자로 인해
입원실과 수술실이 부족해서 지금의 자리 1936년 휘경동에 40병상 규모의 경성 요양병원을 건축하게 됩니다. 현재 산후조리원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 대총회 지휘회, 로마린다 후원금, 로마린다 교회, 조선 교회 수학운동 교인 사역자들의 기금으로 조성이 되어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건축 후에 찍은 사진, 지금도 이 자리에 가면 이 모습 그대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경성 요양병원을 건축하던 1936년에 크리스마스 다음 날 유재한 박사 아내가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아까 보여드린 그쪽에 가면 이분의 묘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분은 그대로 실은 유재한 박사 묘비도 있는데 그 사모님 묘비 두 묘비가 있는데 사모님은 실제적으로 유골이 거기 있고 여기는 없습니다. 그냥 묘비만 세워서 돌아가신 뒤에 저희가 모시고 오려고 그랬는데 여의치 않아서 묘비만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메이벨 여사는 유재한 박사와 결혼 후에 16년간 한국을 섬겼고 그 후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재한 박사는 1945년 일본 패망과 함께 잠시 귀국을 했다가 그래도 다시 한국이 그리워서 이제 간절히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나는 다시 문이 열리게 되면 즐거이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기쁩니다. 나는 진실로 전보다 더 한국을 위한 주님의 일을 힘써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국에 다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잘 해서 오시게 됩니다. 당시 이제 배우자를 만나서 다른 이제 돌아가신 후에 다른 배우자를 만나서 같이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배우자고요. 그 지금 삼류중앙교회 옆에 있는 아마 예배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돌아가신 고인 미키 여사를 기리기 위해 건축한 기념 예배당입니다. 그 대총회 참석자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중에 이제 6.25 전쟁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재한 박사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상자를 위해서 정말 치료와 병원 복구를 위해서 전념을 다하고 1951년에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1.4 후퇴 때 병원으로 몰려든 재림교회 피난민들과 직원들을 위해서 교통수단을 마련해서 피난을 시키고요. 한강을 건너지 못한 많은 분들에게 피난길을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1.4 후퇴 때 철수하진 외국인을 끝까지 한국에 남아서 계속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유명한 얘기지만 아주 막바지에 전세가 아주 안 좋을 때 메가더 사령부에 요청해서 탱크를 실어 나오는 LST 함정을 지원받아서 6천 명의 피난민들을 제주도로 실어 나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 재림교원들 뿐만 아니라 다른 타교파 교인들도 같이 이동을 시켰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타교의 목사님도 개신교 목회자도 1,000여 명 이상 탑승하도록 도와드렸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전쟁 중이지만 또 뭐 아기도 분만이 하는 모양입니다. 3,500명의 아이를 또 받아냈던 기록도 있습니다. 이참에 또 부산병원도 개소를 하게 됩니다. 어느 누가 한 나라에 이토록 많은 유익을 끼치고 또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요? 전쟁 고아를 보살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류은혜 여사입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전쟁 때 많은 고아들이 생겼죠. 그래서 한 병동을 이용해서 고아원을 운영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상봉동에 성육어린이라는 그 고아원을 설립해서 한 1,000여 명의 전쟁 고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키우게 되고 옆에 사진에 지금 동그랗게 이렇게
뭐 해놨죠. 이따가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저하고는 굉장히 인연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그거 다 키우지 못하기 때문에 뭐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입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미국에 350명, 노르웨이 250명, 또 스웨덴 750명 이렇게 보냈는데 얼마 전에 저희 병원에서 통해서 갔던 그 당시에 분이 찾아오셔서 그 당시의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명 깊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유재한 박사의 편지의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은 235명의 아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다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중에는 21명은 삼육대학 기숙사에 지내고 8명이 가정학과를 졸업할 예정이고 33명이 고등학교에 다니고 또 대부분의 아이들이 대학 진학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23명의 아이들이 고아원에서 중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48명이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4명의 소녀들이 간호사 코스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어떤 필요성을 이분이 아시고 이 사모님하고 같이 많은 노력을 하신 모습이 보입니다. 사모님은 간호사였기 때문에 수간호사로 있으면서 병원 부설 간호학고를 설립을 하게 돼서 그곳에 교장으로 봉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때 만들어진 그 간호학교가 지금의 40명으로 시작된 그 간호학교가 현재 삼육보건대학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특별히 36년간 조선 사람으로 살았던 유재 박사님의 부부의 업적은 평가할 수 없으리만큼 위대했으며 무수히 많은 한국인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1사후퇴 때 치료한 1,000여 명의 환자들, 또 메가더 장군께 부탁해서 실린 6,000여 명의 피난민들, 임시병동에서 받은 3,500명의 아이들, 또 입양시킨 750여 명의 전쟁고아들. 이분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면 그 수많은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또 곳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의 그때 의료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무료 진료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배로 또 경비행기로, 섬은 경비행기로 가서 방방곡곡에서 질병의 고통을 덜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무료 진료로 1년에 10,000명에서 많게는 5만 명 정도의 환자들을 보신 기록이 있습니다. 또 병원을 지금의 병원의 모습입니다. 지금 저희 리모델링을 좀 했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설계를 하셔서 여유로운 공간과 병실마다 화장실을 구비했고 또 미래적인 병원 시설을 건축하셔서 저희가 지금도 그것을 도움을 받고 있고 이때에는 대통령의 주치의를 역임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 중에 유명한 것이 대통령을 치료할 때나 촌부를 치료할 때나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이 지금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실제 그 유재한 박사의 얼굴이 담긴 대한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오면 좋겠는데 소리는 옛날 무성시대라 소리가 그냥 멎어버렸네요. 저기 보면 살짝 스쳐 지나가는데요. 지금 모습이에요. 이쪽에 보신 분이 실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뉴스에 나왔던 모습을 누군가 저에게 보내준 사진이라 이게 좀
그래서 이분이 비문에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나는 한국에 구경 삼아 온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에 나의 뼈를 묻을 각오로 왔습니다. 양을 위해 희생을 각오하고 온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비문에 써 있습니다. 대통령을 치료할 때나 시골 안악내를 치료할 때나 똑같이 나의 최선의 노력을 바쳤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누가 한 나라에 이토록 많은 유익을 끼치고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1929년 5월 7일 28세의 나이로 내한하여 1960년 7월 1일 정년 은퇴하기까지 횟수로는 39년인데 봉사는 36년을 봉사를 했습니다. 자신의 노년을 위한 아무런 준비도 없이 크고 가장 좋고 아름다운 젊은 날들과 함께 그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한국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리면서 쓴 내용입니다. 너무 가난하게 자란 그런 내용이 있어서 좀 넘어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가 드려졌을까요? 세상에 신앙 없이도 잘 돌아가고 또 기도 없이도 빌딩도 잘 올라가는 세상이고 돈만 있으면 아무 걱정도 없다고 말하는 시대에 산다 해도 재림 신자들은 필수 옵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을 합니다. 우리는 순례자의 심정으로 그 시절을 그분의 마음을 더듬게 됩니다. 선교사들의 마음에 사랑과 희생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교사들을 보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흐트러진 마음을 가다듬고 과거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으며 용기를 내어 우리의 신앙 자세를 다시금 새롭게 가지곤 합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선배들이 올린 기도를 잊을 수 없습니다.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 닥터 러셀, 기도의 사람 유재한 박사. 이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36 서울 직원분들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작게는 보이지만 우리 직원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감동입니다. 역사를 이어서 36 서울병원의 현재의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역대 병원장님 아까 그 모습인데 이 사진을 보고 제가 그린 겁니다. 제가 19대로 하고 있고요. 1908년에서 2024년까지 연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병원의 미션입니다. 최상의 진료, 선교, 교육을 통하여 돈을 벌자가 아니고 세상에 그리스도 빛을 발한답니다. 비전은 가장 일하고 싶은 병원, 직원들이 또 찾아오는 환우들이 가장 치료받고 싶은 병원으로 거듭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 현재 직원들은 1,090명이 되겠습니다. 진료과는 22개 진료과가 있고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 또 해외에도 저희가 선교, 의료 봉사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평가에서 1등급을 받고 있고요. 응급의료센터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의료 환경이 좋지 않은 가운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성화센터가 있고요. 비자검진센터 유일하게 몇 개 안 되는 병원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병원의 모습입니다. 좀 아름답죠? 지금 건물 배치 현황인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부족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실이 부족하고 치료실이 부족하고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고 고객 편의 시설이 부족하고 직원 복지 공간이 부족하고 휴게 공간이 부족하고 주차 공간이 부족합니다. 저희 병원이 밑에 있다가 올라온 지가 50년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큰 뜻을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꿈을 꾸고 지금 현재 미래의 36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조감도입니다. 실제 모습이 될 겁니다. 밤에 야경 병원을 좀 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병원에
하나의 큰 역사가 이루어져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가운데 제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가족 사진입니다.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딸 쌍둥이가 있고요. 사위하고 손주들이 있습니다. 아까 찬양을 할 때 보니까 제가 제일 좋은 찬양을 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인데 지치고 고나여 주저앉고 싶을 때,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뒤돌아보면 누가 계셔요? 여전히 계신 주. 거기서 새 힘을 제가 얻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 카톡 대문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5편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소서. 나의 한숨 소리를 들어주소서. 도와달라고 외치는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여 아침마다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니 매일 아침 나의 소원을 주께 아뢰고 주님의 응답을 조용히 기다립니다. 저희가 아침마다 보면서 하는 기도문입니다. 저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기도로 이루어진 지금의 저입니다. 제가 그 어머님에 대한 생각이 아직도 있습니다. 어머님이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신 내용인데 지금도 많이 간직하고 있는데 돌아가시 3일 전까지 저에게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미명마다 엄마의 기도 목적은 부활의 아침에 만날 준비를 하고 십자는 하나님의 편지다. 사랑한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다 이루리라. 이루어주시라. 사랑한다 아들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혹 죄를 범한 자마다 주신 분을 의지하자. 믿음으로 버팀목이 되어준 아들 감사하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기원한다. 엄마 사랑한다. 이게 3일 전에 저한테 주고 떠나셨는데 저는 어머니의 기도를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교무님께 성도님들도 기도 제목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이루어진 기도가 있고 앞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가 있는데 저에게 기도가 최근에 두 가지의 저의 기도가 있어요. 기도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 건축입니다. 너무 힘들었는지 옆으로 누웠네요. 그림이. 2021년 저희가 중화동교회 다니는데 2021년도 코로나 때 저희가 건축을 시작해서 코로나 때 마쳤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저에게 일어나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이루어진 아주 큰 저에게 어떻게 힘이 됐던 상황입니다. 그 옆에 저 그림이 저희 그 교회가 우리 병원에서 가지고 있던 성육원의 마지막 자리입니다. 조그만 땅을 주셨는데 그게 이게 근간이 돼서 저희가 넓혀서 저희가 교회를 건축하게 돼서 저하고는 인연이 많은 그래서 그 주추돌 밑에다가 그 성육원 있던 그림을 제가 붙여놓은 건데 옆으로 돼 있어가지고 조금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정말 저의 어떤 그 뭐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가장 큰 기도가 응답을 받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 이거는 제가 그냥 그랬을 거라고 믿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중화동교회 안면도 장막 부흥회 94년도에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제 모습인데 이때 그 각 성도들이 나와서 3년, 10년 뒤에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가지에 자기의 어떤 희망적인 내용을 썼는데 제가 이때 그 초창기 그냥 과장으로 1년밖에 안 된 초창기 과장이었는데 제가 한 30년 뒤에는 병원장이 돼 있을 거라고 그 과감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 30년이 지난 뒤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대 병원장으로 제가 2021년 1월 18일에 깜짝 놀라게 그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넋두리 또 우리가 그냥 던진 이야기들이 필요하면 아마 이루어지시는 것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제가 혼자 기도를 해서 된 건 절대 아닙니다. 이 노래도 제가 좋아하는데 누군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성도님들도 왜 나 혼자만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누군가 당신이 지쳐서 힘들어할 때 누군가 우리 교무님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힘이 납니다. 이겁니다. 내가 병원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병원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도가 저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기도의 동산에 있는 기도처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이거를 저희가 부여잡고 제가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땅을 더 많이 주십시오. 나와 함께 계셔 주시고 아무도 나를 주위에서 해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누구한테도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게 저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정말 병원을 운영할 때 보면 너무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런 어려움들이 없도록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써 있어요?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꿈을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이 병원이 이제 건축을 곧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모습이 이쪽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재림마을에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재림마을 들어가 보시면 6월 날짜가 6월 20일 날 이렇게 나중에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시화되면서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신광 건축 가시권에 들어왔다. 부대 비용 얼마요? 안 보이나? 1,000억. 그리고 10월 말 착공. 뭐 1,000억이 저는 얼마인지 모릅니다. 뭐 1억도 없는 사람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시라고 믿고 할 수밖에 없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희가 지금 상황이. 그래서 기도하며 밀고 가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읽었지만 그 내용을 제가 부여잡고 우리 직원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꼭 지켜주시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말씀 의지해서 전진하려고 합니다. 혹시 기억나실 때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 보니까 저기 교무님께 표를 제가 아까 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고 믿지 않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좀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병원에 오시면 아마 우리 병원이라고 생각하고 오실 줄 압니다. 우리 병원이 잘 돼야 여러분들도 마음이 뿌듯하고 힘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저희가 부담을 갖고 열심히 1,000여 명의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라고 확신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교문육교회도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저도 생각이 날 때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초청해 주셔서.